너는 무엇을 더 아끼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생명값. 한국의 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철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가 이 부자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감사하다는 사례금으로 20전을 주었어요. 20전. 한 양도 아니고 20전을.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몰려가가지고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놈 때려 죽여라.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는 거지요. 그때 한 마을에 존경받는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저 부자는 생명값을 20전 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값을 20전밖에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겨우 20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시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20전짜리야, 썩 물러가라.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값이 20전짜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나의 목숨값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심을 믿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3주째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3일 길입니다. 그런데 하기가 싫으니까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하루 길을 다니면서, 그것도 힘없이 흐지부지하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요나가 성의 없이 전했던 그 말 한마디에 백성이 듣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과 대신들과 온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며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자, 용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났어요. 저 악한 사람들은 망해도 싸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 바깥에서 동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랬으니까 망하겠지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박농쿨이 하나 자라게 하시는데 쑥쑥 자라가지고요, 하루 만에 요나가 사는 이 장막을, 초막을 덮은 거예요. 요나가 이 모습에 너무 기뻤다 이를 말해요. 심히 기뻐했다. 여러분, 요나서의 전체를 보면 요나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요나가 기뻐한 건 오직 하나,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 가지고 요나가 기뻐하시는 박넝쿨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건조한 동풍을 보내가지고 박넝쿨이 바짝 말라버리게 하니까 얼마나 더워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요나야, 너는 내가 말한 데 대해서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는데 저 박넝쿨을 인하여서는 너 심히 기뻐한다? 봐라, 이 박넝쿨 내가 심었냐? 아니요. 재배했냐? 아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너는 아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으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은 요나가 여전히 심술 부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신 애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요. 왜 화를 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죄를 지으면은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있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용서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만 알았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왜 안 됩니까?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어떡합니까?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기뻐해야 돼요? 성내야 돼요? 기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춤이라도 춰야지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 게 요나인데, 선지자이면서 성 사람들이 12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걸 박수치지 못하고 성내고 있다? 선지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만났습니까? 태풍 가운데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태풍 가운데 있는 분들 없습니까? 태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잖아요. 예. 태풍을 가져오시고 다른 손에는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요나의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살려주니까 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전하기는 하지만은
마지못해서 하긴 했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태풍을 경험했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은 하나님 안 보여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태풍 속에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앞서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 요나는 어떡합니까? 박넝쿨 하나가 12만 명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귀해요. 아무리 아수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랄지라도 12만 명의 생명이 귀해요. (12만) 명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네. 자, 무더위에 어젯밤 잘 잠 못 주무셨죠? 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눕시다. 뭐가 귀하다고요? 12만 명의 생명이 더 귀한 거 저도 알고 요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박넝쿨이 귀해요.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박넝쿨의 생명이, 박넝쿨 이 식물,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이 생물이 12만 명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아요. 요나가 왜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날뛰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나훔 3장 1절에 보면은 피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은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죽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예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너희가 지면은 모든 것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건물 다 부시고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는 과일나무도 다 잘라버려요. 집 다 무너뜨려버려요.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항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지요. 북이스라엘의 니느웨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약 한 2만 3천 명 정도가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코를 깹니다. 코를
코를 실로 깨요. 여러분, 그냥 실로 깨겠습니까? 굵은 밧줄로 깨겠지요. 밧줄로 코를 깨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가면은 앞에서 끌면은요 아프니까 코가 다 깨가지고 줄줄이 엮어서 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든지 언행이 좋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사막 가운데서 거기다가 모래를 파고 사람을 묻어요. 코만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코에서 바람만 들어가도록 해놓고 그리고는 사막의 열기 가운데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요나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사람들이 망해도 싸다는 거지요. 저런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교토에 가면은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하는 약간 7m 되어지는 거대한 무덤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데 전과를 한 사람의 생명값을 너희가 한 사람 조선 사람을 죽이면 얼마를 쳐주겠다 해가지고요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외놈들은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은 귀를 베갔습니다. 처음에는 귀는 2개잖아요. 그래서 귀 2짝을 베갔는데 이게 부풀려지니까 나중에는 코를 베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코를 소금에다 염장시켜가지고 배로 싣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1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12만 5천 명의 조선인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코무덤 기무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뿐만 아니지요.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고문과 그 다음에 수많은 중상모략과 그리고 있는 곡물 다 빼앗기고 심지어 예배당에 있는 종을 떼갔습니다. 군수물자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그 모습이 아직도 미워요. 아직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은 저들이 너무너무 미워요. 올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다가 비껴가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친일파들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박수 쳤을걸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본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은 동네 강아지 싸움도 이겨야 되는 게 우리 조선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요. 여러분, 그 아수르 잔인한 사람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임진왜란 때에 그렇게 길을 베가고 코를 베가는 잔인한 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놈들 망해야 된다. 이게 정당한 생각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수탈당하고 수많은 독립군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탄광촌에 끌려가고 우리네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몹쓸 짓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성매매였다, 돈 받고 성매매했다 이렇게 외치는 일본 사람들 보면은요 저놈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거의 디폴트를 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디폴트가 뭐냐면은 국가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일본이 망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망해간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유튜브 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빚을 갚아라, 우리 못 갚겠다. 일본의 국채들을 국민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다 못 준다, 돈 못 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한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기뻤습니다. 일본 저것들 망해도 싸다는 거지요.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저렇게 용서해 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니네웨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저놈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망해버려야 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사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생각도 그렇고 요나의 생각도 그래요. 저 잔인한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는 게, 이게 요나의 생각이 맞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패턴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사람의 소리가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하와에게 들립니다. 아니야,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세상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한 온수 마귀는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단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나로 인하여서, 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다윗을 예로 들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장군,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끝내고 빨리 이 어려움 벗어납시다. 그러면 당신 왕 되는 거 금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울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다윗도 솔깃했겠지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뭘 선택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2번이나 사울을 용서해 줍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일라는
블레셋과의 거의 국경 접경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잡아 죽이고 여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끌어가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속한 곳인데 그곳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찌 죽으러 가십니까? 못 갑니다. 자, 하나님은 가라, 함께하라, 이긴다 이렇게 음성을 주지만은 사람의 소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죽으려고 가십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이기고 400명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날의 식량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얻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나갑니다.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안전한지 증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갔습니다. 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와 하나님을 모여갑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고 대꾸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과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저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 저거 이기면은 왕이 상금도 많이 주고 왕이 너를 사위로 삼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돈 때문에 사위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누구에게 옵니까? 누구에게서 와요? 가장 가까이에게 있는 자기 형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 가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뭐라고 말하면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사람의 소리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 못해 하고 주저앉았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용서를 외쳐라, 회개를 외쳐라, 그럼 돌아올 거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마음속에 사람의 소리가 뭡니까? 저놈들은 죽어도 싸, 망해야 돼, 저 악한 사람들은 죽어야 돼. 이게 사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면은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면은요, 뭐가 귀하냐면은 박넝쿨이 더 귀해요. 여러분, 박넝쿨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박넝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박넝쿨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이라고는 박넝쿨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박능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박능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박능쿨입니다. 각자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박능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박능쿨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안에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런 박능쿨이 어느 한순간에 잘려서 말라버리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박능쿨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박능쿨이 하나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요나가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아끼는 수많은 박능쿨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박능쿨이 사라질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박능쿨을 누가 끊어버리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는 박능쿨을 누가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잘라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능쿨이 시원하게 요나를 덮어주니까 그 꼴을 못 봐서 하나님이 박능쿨을 잘라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박능쿨을 잘라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잘라요? 그 박능쿨이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박능쿨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진 박능쿨 때문에 이게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해요. 박능쿨이 풍성할 때에 그 박능쿨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요나는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박능쿨 때문에 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박능쿨이 취해가지고 박능쿨이 주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단 한 번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는데 요나는 그 박능쿨로 인하여서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능쿨이 그것에 있는 동안에 요나는 하나님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능쿨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박능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최초의 문공부 장관을 했던 이효령 전 장관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지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박능쿨, 그분이 쌓은 업적이라고 하는 박능쿨이 그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또 가장 자랑하는 이 박능쿨인 딸아이가 미국에서 변호사도 했고 판사도 했잖아요. 부장판사까지. 미국에서 부장판사 정도 오르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능쿨이 한순간에 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가운데서 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다니긴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이 박능쿨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라고는 박농굴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장관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성할 때에는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대충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날 때에, 건강이 무너지고 날 때에, 그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농쿨이 없어진 것은 요나에게 축복입니다. 박농쿨이 어떤 사람에게는 박농쿨이 없어진 게 축복 맞습니다. 왜요? 박농쿨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서 게임기를 사줬는데 이 아이가 게임기에, 여러분 게임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이고 막 잔인하게 막 부시고 칼로 썰고 이거잖아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의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점점 아이가 거칠고 개팍해지고, 언어도요 거기서 말하는 죽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닮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살리려면은 게임기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파했습니다. 영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설교자 그러면은 우리는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존 스펄전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856년에 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을 야간 거의 5,000석 규모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5,000석 규모, 어마어마하지요. 일주일이면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0,000명 이상이 예배당에 몰려들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메트로폴리탄 터버나클 이 교회 예배당에는요 역시 썰렁합니다. 영국 교회 하나님이 없습니다. 독일 교회 하나님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유럽을 가보면은 많은 수천 명 모였던 예배당이 이제는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기 뒤에 기퉁이에다가 한 20평 정도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라고 하는 박농쿨이 저들을 가리우고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 박농쿨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렸거든요.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어질 때에, 그때에 미국 교회가 예전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빠졌던 미국 교인들의 약 한 50% 정도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지요. 기존 교회 성도들의 150%가 예배당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은, 자, 모여라, 헌금 내라, 예배당 짓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모여라, 헌금 내라, 기도원 짓자. 두 번째 기도원 지었습니다. 세 번째 모여라, 헌금 내라, 우리 묘지 사자. 이게 필수 코스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물론 한국교회가 세계 두 번째 선교국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요나처럼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음성을 외면하고 산다고 하면은 요나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유럽 교회들처럼 점점 쇠퇴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람의 소리가 있는데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지면은요, 그거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가정을 들어 쓰시고 교회를 들어 쓰시고 나라와 민족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